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본문이 길어서요, 다 읽지 않고 8절에서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13장까지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번역되어지기를 나병이라고도 번역되어지죠. 그래서 그 병, 또 이제 옷, 또 옷감 이러한 것들에 생기는 많은 곰팡이들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정하게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하게 되면 진영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이 14장은 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정하게 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한번 오늘 본문 봅시다.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2절하고 3절, 2절하고 3절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셔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정결하다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진영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로는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13장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환자에게 어떤가, 정말 이 환부가 낫는가 진찰한다라는 거죠. 4절 볼까요? 제사장은 만약에 그가 나았다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에 필요한 게 이 4가지예요. 정하게 된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정결한 새 2마리. 새의 종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어때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완전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과 완전함. 뭐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가 없다거나 털이 좀 빠졌다라거나 이렇지 않고 온전한 모습의 건강한 새를 말하겠죠. 왜 새 2마리라고 했을까요? 진영 밖에 있으면서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백향목은 상당히 향기가 진해요. 향기가 진하고, 그리고 이 살균 능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그러하니 정결 예식에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홍색실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표할 때 홍색실을 사용했다는 거죠. 또 오늘날 이 빨간색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피를 의미하죠. 정결하게 해주는 피,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피. 우슬초는 허브과의 한 초예요. 허브과의 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학자들은 우슬초를 허브과의 한 식물,
그 이름은 마요나라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식물은 그 이슬을 머금고 이렇게 딱 몸에다가 머금고 그 이슬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깨끗한 이슬은 깨끗한 물을 상징하잖아요. 깨끗한 물로 그를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이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하나는 한 마리는 잡습니다. 6절 볼까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죽이지를 않아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이 잡은 새는 5절에 나오는 잡은 새죠.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은 새에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실제 보니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7번 그 피를 뿌린대요. 그래서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놓아준대요.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잡아 또 한 마리는 산채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놓아준대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모든 질병들 또 부정한 것들을 이 새를 통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8절 볼까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첫 번째 옷을 빱니다. 모든 털을 밀고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털을 민다는 것. 이게 피부병이라는 특별한 병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그러면 이것이 정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성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직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7일간의 안전한 기간을 두고 보자는 거죠. 7일이 있어도 또 계속 정한가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분명히 일곱째 전날에 밀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남자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면도를 하잖아요. 조금씩 자란 그 모든 털을 다시 한번 쫙 밀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깨끗한가 확인한다라는.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다시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어떻다? 정하리라.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정하게 되는 이 의례가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제사장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정하다라고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만나러 이 나병 환자가 갈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 있기 때문이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병 환자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 이 나병 환자에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모습을 볼 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된 이 땅에 마치 진영 밖으로 나병 환자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그 하늘 의로운 곳에서 죄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함께 하셔야,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